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2일 후에 바하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르아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드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장들과 네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물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드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랴.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7장의 내용을 역사학자들은 2차 귀환 이렇게 말합니다. 2차 귀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을 1차 귀환.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이 이끌고 온 사람들은 1차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끌고 온 사람들은 2차 귀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학자니까 글로 남겨놨죠. 그들의 역사를 글로 남겨놨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과정, 기적이 일어나서 역사하는 과정을 에스라가 학자니까 잘 기록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성경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또 베푸셨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한테도 은혜를 주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많이 받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새벽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받겠습니다.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나는 천국 들어가는 것 갖고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상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상을 주시고 땅에서도 많은 상을 주십시오. 그 상이 우리한테 복으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면 우리는 그걸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에스라를 배우면 되겠죠. 모세를 배우면 되겠죠. 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상을 받았는가 그걸 연구해 보면 우리도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 귀환을 하는데 먼저 에스라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해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16대 할아버지가 아론이다. 이걸 증명했어요. 자기가 자기 족보를 쓴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사장이에요. 왕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 올바른 제사장이 서서 성경을 올바로 잘 가르치고 신앙을 바르게 이끌면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았고 제사장이 틀려 먹어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못하고 왕한테 머리 숙이고 왕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 목숨 죽을까봐 우상 숭배하자면 우상 숭배하고 말도 바른 말 못하고 이랬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축을 준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둘 중에 하나만 신앙이 똑바로 써도 나라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니까. 그런데 둘 다 흐리멍텅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그럼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두 축을 준 거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를 주었어. 두 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신앙생활 똑바로 해도 망하지는 않아. 그죠? 부인이 신앙을 똑바로 잘 하든다든지 남편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한다면 망하지는 않아. 근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집안이 잘 돼.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망하지는 않고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 하나님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치지를 못해.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게. 내가 요즘 계속 새벽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부인 하나 때문에라도 그 가정에 약간의 복은 주셔. 근데 그 부인이 신앙이 그냥 탁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해버리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 부인 보고 하나님이 또 크게 축복하셔. 그러니까 신앙에 달려있어요. 신앙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근데 둘 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 그러면 개떡이 되는 거야. 망해버리는 거야. 그걸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신분을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에서 인정하는 제사장이다. 내가 아닥사다 왕 1월 1일 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왔대요. 4달 걸렸어. 4달. 2차 포로 귀환이.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900km. 여기서 부산 거리예요. 부산. 부산이 고속도로로 가면 427km가 돼요. 그러니까 부산 왕복거리. 왕복. 옛날에 선비들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며칠 걸렸죠? 한 달 걸렸다고 그랬어요. 대충 한 달. 그런데 한 달 안 걸려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걸어서 아침 9시부터 걸어가지고 오후 한 5시, 6시까지 걸으면 40km 걸어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백리죠, 백리. 하루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게 보통 백리. 그러니까 한 넉넉 잡고 한 12, 3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죠. 근데 900km를 넉 달 걸렸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넉 달이나 걸려가지고 고생스럽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고생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스러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고생스럽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맞잖아요? 네. 넉 달을 걸었어 이 사람들은. 넉 달 걸으면요 웬만한 사람 발톱 다 빠집니다. 이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들하고 제주도 올레길 갔어요. 3박 4일? 처음엔 가서 4박 5일 걸었어요. 하루에 한 15km 정도를 걸었습니다. 많이 안 걸었죠. 15km니까. 갔다 오니까 제가 발톱이 꼭 2개씩 빠집니다. 갔다 오니까 발톱이 시큼해지더니 발톱이 2개씩 빠져. 그거밖에 안 걸었는데도. 하루에 한 15km씩 3일 내지 4일, 많이 걸을 때는 5일 이렇게 걸었는데 발톱이 2개씩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넉 달을 걸어서 봐요. 웬만한 사람 다 빠지지. 옛날 사람들은 건강해서 안 빠지나? 신발이 좋아서 안 빠지나? 일부러 신발 큰 거 신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더라고. 자, 아까 말씀드리고 잊어버리면 고생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고생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에 빛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어둠이에요. 두 번째,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6절,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자, 그러면 포로 생활 중에서 율법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많이 읽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웃 먼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조상이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율법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성경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으면 엉터리로 믿는 거고, 엉터리로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드려야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다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에스라가.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답답한 거야. 어떻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한 교회를 처음에 가가지고 한 1년 있었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거기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더라고. 목사님 딸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편지를 보내오는데 거기 더 있다가는 난리가 나겠어.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그러니 여긴 그만 있어야 되겠다 하고 1년 딱 있고 사표를 내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 그래서 막 계속 그때는 금식 기도는 들어가는 거야. 금식 기도. 시간만 있으면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 양이 적어요. 집에서 금식하면 기도 시간이 적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 들어가면 기도구리 한번 딱 들어가면 내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안 끄집어내지니까 거기서 앉아서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 수도 있고 기도만 할 수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의 양이 줄은 거 할 수가 없어. 기도가 교회 가서 그 약간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금식 기도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또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서 또 3일 금식하고 그런데 또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주 또 들어가서 또 3일 금식하고 이렇게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소식이 딱 와. 어디서 오라고 연락이 딱 와. 이력서는 내놓죠. 연락이 딱 와.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는가 보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또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줘. 이력서를 낸 교회 중에 무슨 교회가 딱 생각나. 그래서 금식 기도 딱 끝나고 집에 딱 내려오면 거기서 전화가 딱 와.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도. 그렇죠? 알아? 뭐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딱 인도해 주시더라. 이게. 그러면 거기 가서 심으로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예요. 이 교회 개척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은 장소 보러 다니고 그 다음 주는 또 기도하러 가고 십자가 둥둥둥 떠가고 딱 꽂힌 데가 강명시야. 그래서 여러분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3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도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내가 느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다가 중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였더라. 그렇죠? 왕,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사랑받은 사람이야. 왕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왕한테 사랑받으려면요, 왕의 눈에 정직하고 성실없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충성스러워야 돼.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왕은 절대 신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 에스라는 왕의 눈에 이런 게 보인 거예요. 쟤는 무슨 말 해도 다 믿어. 무슨 말 해도 다 믿어. 쟤는 거짓말 해도 난 다 믿어. 그 정도로 신뢰를 얻어야 돼. 거짓말을 해도 믿어줄 정도로 신뢰를 얻어야 지금 이와 같이 막 엄청난 걸 주어서 보내지. 그런 신뢰를 안 얻고 이 뒤에 왕이 막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은, 금 막 다 보내. 따라가고 싶은 백성 다 따라가라. 창고 열어가지고 에스라가 달라는 건 다 줘라. 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거의 불가능해. 100% 신뢰를 얻기 전에. 100%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이런 것들이 갖춰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정의가 바른 거예요. 언제나 공정하고 언제나 공정해야 돼. 팔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돼.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래야 신뢰가 간다니까요. 성도님도 세상 살면서 회사 들어가서 이런 신뢰를 사장한테 얻으면요, 승진해요. 100% 승진합니다. 이사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예요. 내가 그 현대그룹 정주영 책을 봤어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쓴 책도 봤어요. 봤는데 이명박 씨를 그렇게 인정했더라고. 정주영이가 이명박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30대 현대건설 사장직을 줬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40대 회장, 현대건설 회장 자리를 줬어. 대단한 거예요. 50대 국회의원 되고 60대 대통령 되고. 자기는 10년 간격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신뢰를 사장 될 때까지 직원으로 들어가서 정주행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한 거야. 새벽부터. 하루에 잠 3시간 잤대. 그럼 그 사람이 왜 3시간 잤냐? 그거 읽어봐요. 재밌어. 중고등학교 때 집이 가난해서 지금 거기 외국인들 많이 가는 촌이 뭐예요? 네? 이태원. 거기서부터 니아가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장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한강까지 가서 버리고, 그러면 그 돈을 받는 거야. 그 시장 사람들한테. 버리고 그 돈 받아갖고 학교 다닌대. 그러니까 잠을 안 잔 거야. 잠을 안 잔 거야. 자기 어머니는 새벽기도 다니고,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몸에 일이 배인 거야. 배. 새벽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은 거야. 저녁 늦게까지.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 되고 나서도 비서들이 혼났대요. 새벽 5시면 출근한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비서들은 4시 반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아주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은 거예요. 신뢰. 네. 신뢰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왕한테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2차 포로 귀환할 때 리더가 돼가지고 싹 데리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느냐?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더 연구하겠다. 모세의 오경을 더 연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행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잘 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준행하려고 그러고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나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말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가 그대로 살면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 분위기나 띄워주고 놀러나 데리고 다니고 막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놀러가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할 일이야. 이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운동.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법 이걸 배워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받고 있는 에스라가 그러면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살은 거예요? 안 살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겠지. 뭔가 어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 이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에게 무슨 드릴 예물이 있걸랑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아, 전에 성전 지을 때도 다 주었어요. 근데 또 다 가져가래 또. 그 다음에 창고 20절 보세요.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지 왕의 창고에서 갖다가 드릴지니라.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그냥 보내주기만 해도 다행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이 움직일 만한 어떤 큰 사건을 베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걸 기록을 안 해서 지금 그러지. 어떻게 아니 여러분 집에 일하는 사람 그냥 그래 고향에 가세요. 여비는 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창고 문 다 열고 당연히 가져가고 싶은데 다 가져가. 돈 창고 여러분 다 열고 가져가고 싶은데 다 가져가. 백지수표 끓여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백지수표. 당신이 거기다 쓰고 싶은 대로 써. 100억을 쓰고 싶으면 100억. 1000억을 싶으면 1000억. 1조억을 쓰면 1조. 당신 가고 가면 다 가져. 이렇게 가능해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에스라와 같은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감사한금 등 여러 가지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